먼저 귀신이란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특히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생각을 못하도록 방해하죠. 사람인 자신에게 맞는 생각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남자나 여자인 자신에게 맞는 생각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등등. 그리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말과 행동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요. 그렇다 보니 귀신이 들린다면 사람은 자신에게는 집중을 못한 채 무엇인가에만 온통 집중하거나 누구인가에만 온통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안 맞는 생각만 골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안 맞는 말과 행동만 골라서 할 수도 있죠. 성경에 적혀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형편이다 보니 자기 역할에는 조금의 호기심조차 못 가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무당 등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거나 상관없이 저들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말은 자기 역할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괘를 묻는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복종한다거나 등으로 쉽게 말하면 책임지지 못할 생각을 계속하면서 결국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말이 되죠. 더욱 심하게 갓난아기처럼 자기 역할에 호기심도 못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말이 되고요. 이런 까닭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면 사람은 덩달아 자신에게 안 맞는 생각만 골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도 막상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은 자신에게 안 맞는 말과 행동을 골라서 하기 쉽죠. 그 결과 무당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처럼 결국 쫄딱 망할 수도 있고요. 물론 무당의 점괘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듯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때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의 하수인이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면 결국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쫄딱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도움은 사람을 쫄딱 망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유가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무당 등등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더욱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해도 사람은 결국 똑같이 되기 쉽죠.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곧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을 가까이 한다는 말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무당만큼은 아니어도 귀신 들린 듯 의심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철학쟁이들인데요. 왜냐하면 철학쟁이들은 무당 등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는 집중을 못한 채 남의 생각에만 온통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남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 철학쟁이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면 자신에게 안 맞는 생각만 골라서 하고 또 자신에게 안 맞는 말과 행동만 골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우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는 등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들까지 쫄딱 망하게 만들 수도 있죠. 역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으로 알 수 있듯이